샬롬. 하나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정말 요즘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필요한 때이죠.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서로의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교회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오면 무슨 물건인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단 선물이 없으니까 너무 가열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쉽죠? 용도는 뭐죠? 참빗의 용도. 이제 쪽머리 할 때 사용했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 잡을 때, 그죠? 모여서 식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달력 펼쳐가지고 그 위에 참빗을 딱 비비면 두두두둑 떨어졌죠. 다들 안 걸은 척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에 빗기도 하고 또 이 잡는 용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빗기도 하였고, 그래서 보면 금방 알죠. 참빗. 요즘에 저 참빗이 판매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참빗은 이제 쪽머리와 또 이 잡는 용으로 좀 썼다라고 알고 있죠. 또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요강이죠. 요강은 뭐죠? 멀리 나갈 수 없어서 가정 안에서 대소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선교를 나가니까 저는 딱 보니까 요강이 알잖아요. 저도 요강을 사용했었거든요, 할머니 댁에서. 근데 저희가 화분인 줄 아시고 꽃을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니까 또 사탕이나 잔돈 교환용으로 이렇게 또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뭔지 아시냐 그러니까 화분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냥 얘기를 했어요. 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또 사용했었죠. 기억나시죠? 사용하셨던 거. 또 마지막 그림 보도록 할까요? 뭘까요? 다 아시죠? 테레비. 미닫이용.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나 요즘 애들은 저거 말하면 거의 모릅니다. 책상용, 화장품용, 화장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어르신들은 아시죠? 미닫이용으로, 흑백으로. 저 당시에 봤던 만화가 600달러의 사나이, 그리고 바다소녀 마린보이, 그런 내용이죠. 또리 장군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 지금 보시면, 지금 사용하진 않지만 딱 보시면 기억나죠? 왜입니까? 사용하고 만졌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물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정답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뭐죠? 예배.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거 앞에 나온 참빗, 요강, 또 미닫이 TV는 과거에 사용했고 경험했기에 금방방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년,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드려졌던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요소는 되었지만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 중에 있죠. 지금 고민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나와야 하냐, 나오지 말아야 하냐, 아니면 방송 예배를 드려야 하냐, 현장에 나와야 하냐, 차 안에서 드려야 하냐, 어떻게 드려야 하냐, 어떤 환경에서 드려야 하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확실한 기준점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슴 아파할 것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없이 드렸던 예배들,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기도 하고, 괴로울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날마다 드렸던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말씀드렸죠.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정의하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다, 진정한 예배라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가정 속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심령, 오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을 사귐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고 장성된 믿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주님을 만났다면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또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말씀으로 알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났다면, 또 주님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가정과 교회에서, 더 나아 직장과 사회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예배는 이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 만남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 그 말씀대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스토리가 원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여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에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셨던, 또 그래서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과 스토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우리의 심령 속에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자신을 소개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순간에 남들이 자신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가장 지질된 정확한 고백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표현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개가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롭게 세워야 할 예배의 중심과 목적과 의미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하나 구별을 하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길이다, 주님은 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버스, 기차, 자가용, 수많은 그러한 교통수단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그것을 얘기하죠. 도로라고 얘기도 하고 항공로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교통수단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방도를 나타내죠.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한 방법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행위의 규범, 다른 말로 정도를 걸어야 해, 도리를 따라야 해 하는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도로,
다른 말로 교통편을 사용하는 것, 또 방안, 마지막으로서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표현을 함축하지만 더 뛰어넘는 영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 다른 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차승원 씨 있잖아요. 모델하고 배우로 하시는 분. 그분이 2016년도에 고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영화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김종호, 조선시대의 김종호 대동여 지도 전 인생을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영화의 초반 아마 소설적인 부분도 가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앞쪽에 초반부의 도입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상짐을 믿고 이제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잊어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이고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빠져를 나가야 되는데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사로 다 목숨을 잃은 상황이 된 것이죠. 마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찾아갔는데 그 전부 다 길을 찾지 못해서 그 장소 속에 동상함으로 죽게 되는 가슴 아픈 그러한 초반부의 도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길을 모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헤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길을 모르기에 생명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첩첩장입니다 하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첩첩장을 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결혼합니다. 그 문장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일시 장소, 누가 결혼하는지 또 약도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데 내용이 그냥 단순히 우리 결혼합니다. 찾아오세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이며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만드셨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알아서 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40일이라면 갈 수 있었지만 강대국이 있어서 그들과 싸움을 하지 못해 강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함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출애굽시켜줄게 말씀만 하시고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강야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실질적인 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살아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 그 길을 냉철하게 세밀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다른 사람 알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동일한 3번의 부인, 3번의 부인은 말씀드렸죠. 유대인 사상 속에 완벽한 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3회라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히 거부하고 단절한 표현이 3번의 부인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죄책감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이 마음의 통증이,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길이 없을 때 하나의 길을 보여주셨죠.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회개의 길, 그 회개의 길이 그 마음속에 새솟듯이 오르니까 통곡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죄, 죄책감, 슬픔, 근심들을 주님께서 회개라는 길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과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단순히 그냥 구원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 때로는 회개의 길이 되는 것이고 찬양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날마다 감을 통하여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환경에 지배받거나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특히 예배의 길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예배의 길은 직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러한 영성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예배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요,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리는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와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침 해가 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요? 아침 해가 떴으면 어떻게 되죠? 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그 길이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침이 되면 해가 떴다가 중천으로 갔다가 저녁이 지잖아요. 진리죠?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백야와 극야이라는 것이 있죠. 극야. 해가 지지 않습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백야와 극야라는 그것이 세상 속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떴다 졌다, 이것이 우리 단순하게 그게 진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운동 사랑하시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항상 사랑하냐? 그 질문에서는 고개를 젓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제가 요즘 이제 방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청년들하고
전환을 시켜서 이제 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타자가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애들 보면서 아멘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녹화를 다 끝나고 이제 점검 차원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글을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 마치고 돌아와서 녹화되었던 것을 다시 보면서 어떤 말이 올라왔는지 어떤 것이 편성됐는지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래요. 제가 왜 놀랄까요? 1번 설교를 너무 잘해서, 2번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3번 사투리가 너무너무 강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생각 외로. 내가 이 정도로 강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많이 느끼세요 혹시? 저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녹화 방송 들어보면 의외로 억양이 있잖아요. 그 발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했죠. 부산은 언제 갔을까? 경상도 쪽에 늘 살았는데 부산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지내고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경기도 오산.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만 있었거든요. 전 인생의 젊은 인생 모든 것들은 경기도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말투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유진사모 있죠. 유진사모도 부산 출신이에요.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남들은 저 사람은 서울 사람 아니면 경기도 사람으로 아세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말투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맛도 달라지죠. 그죠? 입맛도 달라지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속에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이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자신은 진리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 그랬죠? 맹세로 보증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증이 무엇인지 알죠? 저도 가슴 아프지만 교인들, 저런 교인이나 아니면 상담받을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밤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본인 잘못 아니에요. 그냥 보증을 잘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보증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그 빚이 다 청산될 때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 주님, 또 믿는 자, 수많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의 보증이 되고 믿음의 보증이 되고 십자가의 보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보증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믿음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지 않기 위하여 보증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 속에 가장 강력한 시작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로의 감정 속에 가장 강하게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따라합니다. 받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보증을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급한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증을 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예배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 달라질까? 변화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권능,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많은 예배 속에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변하지 언약을 붙잡지 못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주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5월달부터 정부적으로 이제 권유로 바뀌면서 교회학교와 청년부와 청장년부와 여성계 남성계 모든 부서 각 부서 속해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서들이 회복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기의 예배가 회복되고 속회 예배가 회복되고 각 부서의 예배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권능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 그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능, 그것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장수라는 단어 있죠. 오래 사는 것. 오래 살고 싶으시죠? 부끄러우세요? 대답하세요. 그냥 예라고.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만으로 안 되죠.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럼 중요한 거, 건강하게 오래 사면 단가? 아니에요. 또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뭘까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아니죠. 더 붙어야 되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데 오늘 생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장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참 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명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떤 아픈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인생을 짧게, 때로는 질병으로,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이들, 죽는 이들,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죠. 최근에 이제 기념식도 여러 가지 하고 했었는데 2014년 4월 18일 날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 또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한 일들이 일어나죠. 코로나 통해서 이태리 아는 지인을 통하여 연락하고 받아보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영안씨 놓을 데가 없어서 고기 창고 있잖아요. 거기 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 단순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준 둘 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좀 변화시켜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게 오래 건강,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건강을 해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이 하기 싫어하고 행복지 않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이러한 기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사야 2장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상적인 가치면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호흡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호흡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호흡을 더 잘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서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인생, 그것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은요, 길이와 환경과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오늘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긴 인생송을 살았지만 100년, 50년 건강하게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온전한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볼 때 짧은 인생을 사셨죠. 33살,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란 장수라는 그 단어로 비교하면 예수님은 정말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사셨기에 그 인생이 생명이다 얘기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생명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력은 오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집에서, 방송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력 있는, 정말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으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태와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상태 속에서 환경과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며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을 먼저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또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아름다운 예배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갈 텐데 먼저 각 신령들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